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근거로 승리하는 방법을 배웁시다 1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의 땅 시리즈 여호수아 강의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전쟁이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중에 가장 유명한 말씀이지요. 교회 학교에서는 이 말씀이 거의 무슨 연례 행사처럼 매년 한 번씩은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여리고성의 함락 작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정복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들의 시대는 이제 마지막 시대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이들은 세상 가운데 사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방법대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 시대를 보내주시게 함으로써 광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는 그 시대를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대가 지나서 이제는 가나안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실제로 살아가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가 광야 시대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천국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여정을 가기 전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아서 그 광야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실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실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더 이상 돌아다니지 않고 한 곳에 정착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곳이 그들에게 영원한 터전이 될 것이고 그곳이 그들에게는 고향이 새로운 고향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천국이 우리의 고향이 될 것이고 천국에서의 삶이 마지막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는 천국은 영으로 가는 천국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슬픔도 고통도 어려움도 아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 앞에 마지막 관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싸우는 가나안 전쟁입니다. 그 가나안 전쟁 가운데 하나님은 이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세상에서 승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내가 확신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승리하는 그 삶을 살 수 있을지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여리고 주민들이 이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였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리고성은 굉장히 수성과 공성이 쉽게 되어 있는 천하의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멀리서도 적군이 어떻게 오는지도 보이게 되었고 또 약간 높은 지형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공격하기도 굉장히 쉬웠습니다. 수성하기도 굉장히 유리한 조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고 이미 우리가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 알다시피 이스라엘 여리고성 백성들은 이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문을 굳게 닫고 수비를 준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렇게 세상 방법으로 수비를 하고 있는 그런 여리고성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수아 6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그 성 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나팔을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을 둘러 성주일을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 돌라고 하셨고, 그렇게 하고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이 시대 완전수, 성경에 나오는 완전수가 7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가고,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면서 제사장들은 이때부터는 나팔을 불게 될 것이고, 그 나팔 소리가 나는 그때 백성들은 소리를 지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우리가 봤을 때 익숙한 방법이에요. 그렇죠? 근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익숙한 방법일까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익숙한 방법일까요?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강철 부대라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즌이 1이 있고 2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즌 1에서는 한국에 있는 특수부대들이 이제 경합을 하는, 누가 최고인가 그래고 체력 테스트도 하고, 뭐 공격 포스트 테스트도 하고, 전술 테스트도 하고 이랬습니다. 근데 시즌 2가 되니까 이제 굉장히 큰 부대, 네이비 실이라고 하는 미군 부대, 또 그린베레라고 하는 이 땅에 있는 그 특수부대 중에서 가장 오래된 특수부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그들이 한국에 있는 특수부대와 같이 겨루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고 막 그랬지만 그 한 가지 그 작전과 전술을 같이 운용함으로써 굉장히 많은 동질감을 느꼈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전쟁에 있어서는 말은 통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방법이 있고 기본적인 전술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상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 전술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좀 더 쉽게 들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교회를 오셨잖아요. 이 교회를 오실 때 어떻게 오십니까? 주로 뭐 차를 타고 오거나, 뭐 걸어서 오시거나, 뭐 어떤 분은 자전거 타고 오시거나, 이런 방법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교회까지 오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벌처럼 날아서 오너라, 나비처럼 사뿐사뿐 오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수많은 방법,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생각 안에 있었던 그 모든 방법들 이상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게 과연 될까? 과연 효과는 있을까? 이게 진짜 승리하는 법은 맞나? 하나님이 혹시 착각하신 게 아닐까? 지금은 행진할 때가 아니라 전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양각 나팔을 불 때가 아니라 공성 무기를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수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어요? 이들의 정체성이었어요. 이들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는 건 그냥 난 이제 세상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내 몸에 실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죠. 세상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는 순간 나는 여전히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께로 가 있어. 내 생각은 하나님께로 가 있어. 내 시선은 하나님께로 가 있어 라고 말은 하지만 내가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내가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생각하는 그 순간 나는 아직도 불완전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감기가 덜 나서 기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해서 그 진노의 자녀로 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이 순종에 대해서
성경 전체를 두고 말씀하실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던 너희들이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뭐냐? 그것이 이 땅 가운데 말하는 가장 정확한 승리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순종의 말씀이지요. 근데 그 전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육신으로는 이 승리의 방법, 순종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는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 거예요. 내가 육신을 갖고 있고 내가 세상 속에 있지만 그걸로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싸우는 건 뭘까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의 싸울 것, 세상 속에서 내가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아야지, 내가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행동하지 말아야지, 분노하지 말아야지,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이 모든 방법의 핵심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신 것이 능력인 거예요. 내가 욕이 나올 것에 사랑이 나오고 내가 화를 낼 것에 감사가 나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고 사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그렇게 살면 어떠한 견고한 진도 다 무너뜨리는 방법이에요. 그 방법의 시작이 뭐라고요? 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것부터가 힘들어요. 하나님 난 그것부터가 힘들어요. 그거 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어떻게 돼요? 육신에 따라서 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무기를 통해서 피 터지는 전쟁을 해서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전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믿는 사람의 최고의 전략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순종해, 이것이 아닙니다. 순종을 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순종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내가 육신대로 살지 않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삶 가운데 내가 육신으로 살고 있었던 것, 내가 여전히 잃어버리고 살고 있었던 것, 내가 당연하지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던 것, 나에게 있는지 살펴보고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나의 부모를 죽인 원수 앞에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 예수님 믿으시나요?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는가, 순종함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 순종함이 결국 나를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